예, 오늘 언약궤와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 이 말씀은 이제 그들을 괴롭게 하던 그 이집트의 그 속박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사탄의 그런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부분까지가 19장, 그 다음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말씀을 맨 먼저 선포해 주시죠. 그래서 20장의 도덕법인 10계명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시민법을 쭉 말씀해 주시고, 이제 25장부터 해서 31장까지는 의식법이라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의식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의식법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법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신다는 임재의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은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서 땡,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한가운데 중심에 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쭉 볼 텐데요. 자, 우리 8절 9절을 보면 그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어라 말씀을 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된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물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천국에 간다, 이게 막 장소적 이동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 땅에서도 인도를 받고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표로서 이 성소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성소라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예표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5장, 이제 오늘 읽은 이 8절부터 10절부터 나오는 이 성소의 한 부분들은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 오늘 보신 이 25장 10절부터의 말씀은 거의 비슷하게 37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이 말씀대로 짓느냐 하는 것을 나옵니다. 자, 제가 이 모든 성소에 대한 말씀은 누구에 대한 예표라고 했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특별히 이 의식법, 성막,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과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예표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성막에 대한 규례는요, 이제 계속 기록이 되는데 좀 재미있는 특징은 뭐냐면, 성막이, 이거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 PPT에 제가 사진 올려놨죠. 한번 좀 싱크해서 다시 해보세요. 거기 있어요. 그 성막에 대한 그 규례들을 쭉 보시면, 안쪽에 있는 것부터 규례를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성막 안쪽에, 제일 안쪽에, 지성소 제일 안쪽에 있는 게 뭐냐면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에 있는 그 속죄소, 또 언약궤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나왔습니까?
제가 나중에 좀 고쳐서 올려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먼저 하고서 요거 사진을 한번 좀 보고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 성경 읽으면서 좀 이게 뭔가 싶기도 하시죠? 자, 여러분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자, 궤라고 나오죠? 궤. 궤라는 건 나무 상자를 말하는 거죠. 자, 다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규빗이라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규빗. 요거는 길이에 대한 그 단위를 말합니다. 미터 하면 참 좋을 텐데 규빗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손 이렇게 밀어보세요. 요 팔꿈치부터 요 손까지 요 길이를 보통 이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한 그 단위를 몰라요. 요즘 요 정도가 규빗입니다. 그래서 55cm, 뭐 53c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 요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언약궤가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길이는 2규빗 반. 그러니까 한 1m 2, 30? 요 정도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m 2, 30 더 되겠네요. 예. 그래서 뭐 1m 한 50? 제가 이 수학이 굉장히 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비는 1규빗 반. 뭐 한 7, 80cm 된다고 할까요? 자, 그러니까, 또 높이도 1규빗 반. 직사각형 모양의 한 그 나무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금으로 짭니다. 11절 같이 보죠. 시작.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렇습니다. 기본 틀은 조각목이라는 가시나무과에 속한 아주 흔한 나무로 만들되 그걸 순금으로 쌉니다. 계속 볼게요.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두르고.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있습니까? 예, 한번 보여주시죠. 요건 이제 성막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 성막 전체를 출애굽기에서 지금 계속 보여줄 것이고요. 저 가운데 텐트 하나 보이시죠? 그 번제단이 그 텐트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번제단 앞에 물두멍이라고 손 씻는 데가 있어요. 이게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텐트에 해당하는 것이 성소입니다. 성소 혹은 성막이라고 하죠. 그 성소 안이 두 개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 지성소와 성소 해가지고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요거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저 안에 지성소 안에는 언약의 궤, 오늘 보는 법궤, 증거궤가 그 안에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밖에 있는 것은 다 다른 것들입니다. 앞으로 그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증거궤. 좀 보이십니까? 그 밑에 그 금상자가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죠? 이렇게 막 뭐가 하나 올려 있죠.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천사 모양, 그러니까 날개 달린 천사 모양이 나옵니다. 그룹의 모양이 나옵니다. 자, 요거 속죄소인데 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앞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보면서 나눌 부분은 뭐냐면 이 사진 하나를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아랫부분에 있는 그 나무 틀로 짜여져서 금으로 두른 그 상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증거궤라고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주세요. 증거궤. 혹은 법궤라고 합니다. 법궤.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언약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이 나무 상자를 금으로 둘러싸서 만든 그런 그 나무 그 상자입니다. 그 위에 덮개 있죠. 덮개인데 덮개가 더 화려하죠. 그 천사 모양으로 딱 이렇게 날개로 그 싼 그 덮개. 이거를 따라 한번 해주죠. 속죄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부분을 할 겁니다. 자, 증거궤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증거궤에는 이제 안 보여줘도 돼요. 증거궤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 재료의 특징이 있어요. 재료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카시아 나무에 해당하는 조각목, 그 당시 광야에 굉장히 흔했던 나무입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싼 나무입니다. 그 싼 나무로 나무로 이게 궤를 짜서 그거를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 하면 아무런 보잘것 없고 모양도 없고 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순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완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제가 이 재료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 하면, 여러분 몇 절을 우리가 보셔야 되냐면 자 1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랬습니다. 그 궤 속에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돌판을 받아오죠. 그래서 이제 언약의 말씀이 쓰여진 2개의 돌판을 가져오죠. 그 돌판을 거기다 넣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사역인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증거궤 속에, 언약궤 속에 사실은 3가지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오늘 그걸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성경에는 먼저 만나가던 항아리가 들어갑니다. 나중에 민수기에 보시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적을 직을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지팡이에서 싹이 나겠죠. 그것과 함께 언약의 돌판 3가지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나중까지 남은 건 뭔지 아십니까? 언약의 돌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준비해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이 법궤가 들어갈 때는 이 마지막 언약의 법궤 돌판만 남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지나가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확증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빗대어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해지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3번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재료, 두 번째 특징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세 번째 특징은 운반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13절,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우리가 좀 전에 봤는데, 네, 요거 보시면 혹시 그 채가 좀 옆으로 쭉 나온 거 보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상여도 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채를 놓고 이렇게 매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줄로 매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마 태울 때 이렇게 쭉 채를 끼워서 매잖아요. 근데 이 채를 매는 게 굉장히 독특했어요. 이제 고리를 4개 만드는데 그 고리도 금이고 채를 끼워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궤를 사람들이 건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채를 만든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들여다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채는 끼워둔 채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을 때도 채는 끼워둬야 돼요. 방금 우리 읽었죠?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채를 궤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그랬죠.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벼이 쉽게 여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보거나 만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민수기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랬어요. 매라고 그랬죠. 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을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블레셋에서 한번 그 이 법궤가 한번 뺏겼다가 다시 법궤를 찾는 과정에서 베세메스라는 곳에 잠깐 법궤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 법궤 뭐야? 신기하다고 그래서 법궤를 한번 쳐다본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6장 19절 한번 보죠.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들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쳐다봤습니다. 죽었죠. 이제 5만이라는 것은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 이게 좀 어떤 데는 이게 5만이 있고 어떤 때는 5만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법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본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 감사한데 그냥 쉽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다가가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사무엘 하에 또 보면, 자, 웃사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 옮기는 과정이 또 재미있죠. 자,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죠? 좀 전에 했죠. 어떻게 옮겨야 됩니까? 매야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소가 모는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그 앞에서 탁 이 사람 비키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궤를 옮겼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사무엘하 6장 6절 시작. 그들이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의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 볼 때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궤를 옮기다가 소가 뛰니까 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잡았잖아요. 하나님 그 잡은 걸 쳤으니까 얘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지금 운반하는 동물이 뭡니까? 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가 뛰면 어느 정도 뛰죠? 소 이렇게 뛰면 얼만큼 뛰면 1m 뜁니까? 근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잡았는데 왜 잡았느냐? 진짜 이게 넘어질까 봐 잡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나 지금 궤 옮긴다, 이게 나 지금 하나님의 궤 멋있지? 그리고 내가 만든 방법 딱 궤를 수레에 싣고 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있는 교만들, 하나님 위에 자기가 높아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 보시고 쳐버렸다. 이게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을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그냥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데 그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 카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이라는 단어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무겁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무겁게.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잖아요. 귀한 걸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가볍게 여겨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애들이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듣다가 친구랑 얘기하는 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땅히 드릴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한 사람, 우습게 생각한 사람 누가 있냐면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에서가 있습니다. 에서.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보죠. 시작. 음행하는 자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이게 막 장자의 명분 그게 중요해. 내가 지금 배고픈데 야 팥죽 한 그릇 줘. 그 마음 안에 물론 배고파서 그럴 수 있다니 이해는 가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게 그냥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장자의 명분 그게 별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진심이 거기서 딱 드러났다는 게 망령된 자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공경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증거 궤 아랫부분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것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속죄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속죄소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 그림? 예, 천사가 이렇게 쫙 그룹, 날개로 그 속죄소를 감싸고 있는 그 부분 우리가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거 요즘에 복원한 건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성소가 아니라 요즘에 복원해서 아마 이랬을 거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진짜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속죄소 17절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은 아까 그 속죄소 뚜껑에 맞게 딱 속죄소의 규격에 맞게 뚜껑을 만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자, 21절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속죄소 뚜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궤 위에 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소가 뭔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뚜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증거궤의 뚜껑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름을 따로 명명했어요. 속죄소라고. 자, 여기 그룹이 계속 나오죠. 이 그룹은 이제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거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천사 중에서 지키는 역할을 했던 천사로 보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그렇게 해서 그룹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어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키고 나타내는 그런 천사들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천사들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18, 19,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앞에 보좌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날개로 거기를 확 덮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면서 있는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속죄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이름이 속죄소죠. 그러니까 거기서 속죄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언약궤와 속죄소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디 안에?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소도 아니고 지성소. 자, 여기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아무 때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자, 먼저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저희가 레위기를 찾아볼 텐데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피 없이는 아니한다고 그랬죠. 한 번 들어간다고 그랬죠. 레위기 16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으로 가보시죠. 2절, 3절.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자, 2절과 3절, 레위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에 바로 레위기죠. 의식법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제사법 및 그 다음에 레위인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먼저는 자기를 위한 제물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몇 절을 보도록 하냐 하면 16장 1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소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지금 속죄소가 계속 나오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면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발랐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상이 가시죠? 그 순금으로 된 속죄소, 그룹들이 있는 그 속죄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지금은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한 피를 먼저 뿌렸다고 7번.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그 다음에 잡아요. 자기는 수송아지, 그 다음 백성은 염소 잡아가지고 또 7번 뿌립니다. 자, 그 금으로 된 법궤 위에 놓여진 그 속죄소 앞에 뭐가 뿌려져요? 피가 뿌려집니다. 피가 뿌려짐으로 속죄,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곳, 그곳이 속죄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속죄소 아래 지금 뭐가 있어요? 증거궤가 있죠. 증거궤 안에 뭐가 하나 들어있어요?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죠. 자, 율법대로 하면 우리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된다. 자, 이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율법대로 하면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죽어야 될 우리의 죄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다 이겁니다. 이게 예표예요, 예표.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완전한 제사장이 와서 자기의 몸을 한 번에 들여서 완전한 제사를 이룰 것에 대한 예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히브리서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좀 전에 읽었지만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랬죠. 예전에 이렇게 하였어요. 그런데 그 예표, 그 대제사장이 결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거 여러분 염소의 피가 누구를 위한 피라고 그랬어요? 백성들. 송아지는 대제사장, 자기를 위한. 자, 계속 읽어볼게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속죄소, 이 언약궤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의 힘이,
오늘 우리가 예배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 오늘 말씀 잘 지켰습니다. 제 힘으로. 자, 오늘 요거 제가 잘 지켰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하면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힘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나아가면 그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앞에 나가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에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그 예수의 피로와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법도 날마다 조금씩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신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서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조금씩 만들어져 간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